힘든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7일 후속사 5번째 시간 기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에게 남은 삶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속사의 입장에서 기도의 참된 의미와 그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언제든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자, 이 특권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자유롭게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받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이 위대한 특권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속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호흡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초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듯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까요? 자,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화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구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내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의 소원 성취가 기도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요술램프 진이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도의 최우선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응답을 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생각과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자,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yes,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yes, 그래, 들어주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일 때 주시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no, 안 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어긋날 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것은 no,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때,
그 카이로스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나 웨이트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복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구속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며 영적인 호흡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삶의 모든 순간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